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날 때,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날 때, 그때는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는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른 지나가면서 언급한 것이라서 영혼 몸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생소하신 분들께는 조금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좀 짧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영혼 몸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영과 혼이 나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여기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얘네들은 다 견과류가 맞아요. 이 왼쪽에 얘네들. 하나로 해서 견과류. 그런데 각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얼마나 이해도 잘 되고 좋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전인격적인 인간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신체의 일부입니까? 아니면은 정신의 일부입니까? 분명히 우리 몸과 정신은 나누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혼을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정신과 달라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하게 새로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부분이 영혼 몸 중에 어디일까요? 영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정신, 영혼 몸 중에 혼의 부분, 즉 우리의 마음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 거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은 내가 구원받는 그 즉시 완전히 100% 구원이 완성된 부분입니다. 이게 엄청난 굿뉴스고요. 우리 영이 100% 완전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혼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혼은 죽을 때까지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혼이 완전히 100%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육신이 전혀 없어진 상태가 혼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 부분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 나가는 것을 보통은 성화라고 부르고요. 거룩해져 간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혼의 구원. 왠지 좀 이단스럽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보지 못했냐? 이 혼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낙심해서도 안 되고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된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개역 한글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을 했었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혼을 구원함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전도를 영혼 구원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전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침륜에 빠지고 내 생각이 인내를 잃고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된다. 즉 내 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 구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인데요. 여기 보면 너희 영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의 혼, 정신, 이 부분에 영혼 몸 중에 우리의 혼의 부분에 육신적인 면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내 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에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심죠. 그냥 한 번 읽는다고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그 말씀은 내 혼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도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그 영혼 몸 중에 내 혼의, 즉 생각, 마음,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혼을 구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참고 구절로 보여드린 게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거저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혼의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말씀에 맞춰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믿음을 풀어내는 만큼 질병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거든요.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합당하게, 즉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만큼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즉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아서 100% 구원이 완성이 되고, 혼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되고요. 혼이 100%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변화가 돼요. 그것에 대한 증거 구절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완벽한 몸으로 변하는데, 그 사건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몸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몸은 관에 묻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화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화장을 했던 것이나 장사를 했던 그 우리의 죽은 몸의 그 부분 있잖아요. 썩는 그 몸, 이 물질적인 이 몸. 이 몸은 부활 때에 주님께서 눈 깜빡한 그 순간에 완벽한 부활체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몸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짧게 제가 휙 지나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영혼 몸에 대한 언급이나 구원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영만 구원받았다고 저 무슨 회개망측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죠. 내 생각도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고 내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영혼 몸 중에 거듭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분, 즉 구원이 100% 완성된 부분은 영혼 몸 중에 0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한 거였고요. 혼의 구원은 제가 항상 하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의 구원을? 너희 영혼 몸 중에 혼. 자, 그리고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정말 완벽한 몸을 받으실 테니까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립시다. 자, 그래서 제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남의 뜻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쉽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즉 아담을 지으신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같아요. 자, 생기. 이것도 참 저도 이거에 불만이 많아요. 이 번역에. 그런데 권위 있다는 킹 제임스 번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리버럴하다. 너무 자유분방하게 번역했다라고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조금 꺼려하는 NIV,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많이 보지만 권위가 있다는 킹 제임스, 자유분방하게 번역했다라는 NIV, 이 둘 다 생기를 the breath of life라고, 생명의 숨, breath는 숨결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breath of life.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breath 있죠, 숨. 이거는 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영하고 같은 단어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 확인한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죠. 원어를 보면 생명의 영. 자,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 하고 숨을 내셨죠. 숨결. 그것을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냥 몸만 지으셨죠. 몸만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into, 코 안에 생명의 숨결, 즉 생명의 영, 즉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 이 단어가 자음만 따서 보면 보라, 손, 못, 손이에요. 즉 양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계신 하나님을 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불릴 때에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 성스러운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아담에게 행하셨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개에게서는 개가 나오고 고양이에게서는 고양이가 나오고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나오듯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에게서는 영이 나오는 거죠. 영. 어떤 영? 성령. 생명의 영.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다시 해볼게요. 육신인 어머니의 태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육신인 우리의 몸이 나왔죠. 개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개가 나오죠. 고양이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고양이가 나오죠. 영이신 하나님에게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의 영이 태어납니다. 후 하고 코에다 불어넣으셨으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쟤 완전 변했어. 완전 딴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무엇을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영접합니까? 몸을 영접해요? 그분의 영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한다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성경에서 곧이라고 나오면은 그 수학에 는 있잖아요. 1 더하기 2, 는 할 때 그 는이요. 이퀄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접했냐? 글쎄, 영접이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이름을 믿으면 돼. 그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자, 제가 아까 여호와 설명을 했죠. 예수는 예슈아라는 뜻으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즉,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믿는다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영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영접했으니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권세, 즉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즉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난 거, 거듭난 거.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영접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만 봐도 영접했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거듭난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거듭나는 게 너무 힘들어. 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듭났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얘기하는 거, 사회적인, 문화적인,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쓰는 그 정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성도가 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조차 자기가 거듭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끔 이제 한두 마디씩 듣죠. 너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는 거듭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이제 정죄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인 그 거듭남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난 도대체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자, 여기에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 구절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하면 된대요. 영접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거. 이 구절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더 유명한 구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이거 어려워요?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 마음에 믿으면에서 좀 걸리시는 분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믿는 그 기능을 마음이 하는 겁니다. 머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확신하냐, 의심의 구름이 하나도 없냐, 정말 너는 의심하지 않고 100% 믿냐, 뭐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지 우리가 뭐 코로 시인합니까?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수사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할 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뭐 어떻게 다른 걸로 어떻게 시인해요?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기능을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자. 그게 뭐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증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게 곧 거듭났다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중생. 중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중생이 뭔지 알아야지 경험을 하죠. 이게 영어로는 regeneratio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거듭남이죠, 거듭남. 여기야말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로부터가 아니고 중생은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난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다시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 자, 이게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답니다. 자,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것도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새 번역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썼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새 번역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면서 방법을 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이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뜻이었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너 그런 행실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막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는 성령 세례 없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나를 막 목욕 재개를 하고 나를 준비하고 나를 정결케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경험만 얘기해요. 내가 막 이렇게 나를 정결케 했더니 성령 세례를 주시더라. 자기 경험 얘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정결케 만들 수 있다면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정결케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정결케 했더니 성령 세례를 주시더라. 그런 성경 구절 없고요. 일단 두 번째, 이치적으로도 내 스스로 막 나를 막 정결케 하고 막 하는 능력이 있는데 뭔 성령의 능력이 또 필요합니까?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평신도시든 아니면 설교자시든 왜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의로운 일을 강조합니까? 그게 아니라잖아요. 성경에서. 믿기만 하라잖아요. 믿기만.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자 여기에서 중생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그리고 무엇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내가 날 스스로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내가 날 어떻게 스스로 새롭게 해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중생, 이 번역 트집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대안이 없으면 제가 트집 안 잡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 이렇게 거듭나게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은 무슨 뜻이다? 중생은 거듭난다라는 뜻이다. 원어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새 번역에서는 아예 거듭나게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 볼 때 regeneration이라는 이 단어는 born again, 거듭남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라는 이 대안도 같이 제시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그게 거듭남의 뜻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고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원받는다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뜻이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리고 중생도 거듭남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 거듭남이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났는데 중생을 경험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중생이 거듭남과 같은 뜻인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 번역을 통해서 이 중생을 거듭나게 씻어주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나를 정결케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된대요. 자, 그 믿기만 하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죠. 오직 그분의 은혜와 긍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게 마틴 루터가 솔라 피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너를 준비해라. 나무 뿌리 3개를 뽑아라. 그래야 성령 세례 받는다. 뭐 정결하게 해라. 뭐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세례 안 받고 생각 새롭게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생각만 새롭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심플할 뿐이지 간단할 뿐이지 쉽지는 않아요. 성령의 능력 없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 말도 성경에 있어요. 자주 보여드렸지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하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려 변화를 받으라잖아요. 수동태로 받으라고. 변화는 받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새롭게 하면 변화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변해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담배도 좀 끊고 술도 끊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오세요. 먼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먼저 너희들이 변해야 거듭난다. 먼저 너희들이 변해야 성령 세례 받는다. 이거나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세요. 이거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아닙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열심히 다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 내용이 있어야죠. 믿는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름을 믿는다는 거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 그 이름의 뜻은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로마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면 거듭나십니다. 이러면 중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은 성령 세례가 주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구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받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구하고 믿고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가지. 구하고 그 다음에 구했으니까 믿고 그 다음에 받는 거죠. 믿어야 받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거듭남의 뜻과 그리고 거듭나는 성경적인 방법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내 경험, 네 경험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은 거듭남을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약간 사전을 좀 찾아봐야 되고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정도 공부는 다 해야죠, 여러분. 이 정도 공부는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접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좀 제가 확신을 갖게 설명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건 아니에요. 확신은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씀 위에 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말씀 위에 쓰셔야 됩니다. 감정 위에 쓰지도 마시고 개인적인 체험 위에 쓰지도 마시고요. 오직 이 말씀 위에 쓰십시오. 그것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